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오늘 길을 지나다 보면 많은 방들을 보게 됩니다. 찜질방, 그렇죠? 우리 찜질방 좋아하시죠? 노래방도 있고요.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PC방도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는 좀 이색적인 방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눈물의 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울고 싶은 사람들은 이 방에 들어와서 마음껏 울라고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깐 마늘들이 있고요, 이 고춧가루가 이렇게 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파 껍질을 막 벗겨가지고 여기저기에다가 두면 들어가면 그냥 매워서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렇게 인형들을 쭉 놓고 또 깨지지 않는 이렇게 그릇들을 놓고요, 이 유리병들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마음껏 집어 던지면서 화풀이 하면서 울라고 방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고 울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방에 들어가서 한없이 울다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한 80% 정도가 여성들이래요. 한만원 민족, 우리 민족만 하나님한 줄 알았더니 이 중국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 때문에, 그 한 때문에 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그 억울함을 어떻게 풀 수가 없어서 화를 내고도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거창한 것을 계획했는데 실패로 돌아갈 때가 있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억울한 일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억울한 마음들을 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도 한 억울한 여인이 나옵니다. 한 많은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특별히 예수님 당시 그 과부는요, 자신의 모든 생애를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자신을 도와줄 남편이 없습니다. 또 자식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원수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너무나 괴롭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 여인은 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재판장을 찾아갔는데 그 재판장은요, 이 과부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재판장은요, 특별히 불의한 재판장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 재판장은요, 이 로마에서 파송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식민지, 이 나라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다가가서 매일마다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재판장은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들어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찾아와서 귀찮게 하니까 너무나 귀찮은 나머지 결국 그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들려주셨을까요?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하여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쉽게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서 기도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 병을 나아주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실패하고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채워주시리라, 그러한 생각을 하고 기도하였지만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에 우리는 쉽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대상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대상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비로소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아멘. 지금 이 과부는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의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재판장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비록 불의한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이 재판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은행장을 찾아가도 돈은 빌릴 수 있겠지만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을 찾아가도 조언은 들을 수 있지만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웃집을 찾아가도 다른 사람을 찾아가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재판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 재판장은요, 원수를 갚아줄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에게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이 과부는 다른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은행장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지인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재판장을 찾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나의 근본적인 나의 삶에서 내가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누구에게 찾아가서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헛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 돌무더기가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상들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무들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별들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세상의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서 재판장을 찾아갔던 그 과부, 하물며 하나님께 찾아오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에게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를 전심으로 찾으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수없이 많은 말들 가운데서 나에게 찾아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오직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거든 사람을 찾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아멘. 같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세상에 있는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너희를 만드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 사회는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밥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도 그러할진대,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진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너희에게 억울함을 갚아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갚아주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거든, 슬픈 일이 있거든, 괴로운 일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내 처지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내 처지를 생각하지 말라. 지금 이 과부는요, 가진 것이 없어요. 변호사를 살 만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받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외받습니다. 아마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처지만 바라봤다면 어떻게 그 재판장을 찾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함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자꾸만 우리를 깎아내려요. 너 같은 죄인이 네가 그렇게 살면서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의 신앙의 모습을 봐봐. 지금 너의 가정의 꼴을 봐봐. 지금 네 상황을 봐봐. 네가 지금 예배할 상황이야? 기도할 상황이야? 우리의 신분을 계속해서 낮추고 비참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너희가 죄인의 모습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연약했을 때입니다. 거룩하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자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부르셨어요. 연약한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없는 자를 들어서 배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지금 내가 기도할 때가 아니지. 야, 내 상황 봐봐. 여러분 자신의 비참함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목요일 저녁 우리 이요셉 작가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창한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소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답던지요.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가장 친밀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대화하는 모습, 그게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스스럼 없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가님의 그 간증 가운데 곰팡이 나는 집 지하에 살면서 물이 줄줄 셉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듯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늘 아래 바람 부는 곳으로 이사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부끄러워지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변의 도움으로 그는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세밀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작가님의 그 기도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내 형편은 너무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나조차도 하나님 사용하시려고 하신다면 사용하여 주세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런 나조차도 주님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면 사용하여 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이 작가님을 차들하는 곳에서 마실 물이 오염되어져서 수행성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물을 만들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아이들이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도 주님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일상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친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 상황 바라보지 않고 내 형편 바라보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사용하십니다. 이 세상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너희가 기도할 때에는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라.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이 과부가요, 재판장을 찾아가는데 한두 번 찾아간 게 아니에요. 자주 찾아갔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자주 찾아갔으면, 얼마나 귀찮게 굴었으면 그 재판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매일같이 찾아와요. 매일같이 귀찮게 굴어요.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무시해요. 그런데 이 여인만큼은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나 괴로워요. 그래서 결국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 과부처럼 해야지. 응답이 없다고 금방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기도는요 10년, 20년 만에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있어요. 조지 물러 같은 경우는 50년 만에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있어요. 죽어서 응답된 기도가 있습니다. 한 친구의 구원의 영혼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였지만 살아생전에 그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 친구가 그 친구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끈질기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꿀벌은요 꿀 한 숟가락을 얻기 위하여서 이 꽃과 그 벌집 사이를 기본적으로 4,200번 이상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꿀 드실 때 이 꿀벌의 그 수고로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숟갈 꿀을 얻기 위하여서 4,200번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한 방울의 물방울 연약합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방울이요 계속해서 바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10년, 20년 떨어지면 큰 바위가 쪼개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작게 기도하는 시간들, 그러한 시간들이 모여서 기적을 만들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 큰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위하여서는 계속해서 물을 길어 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넣어야 결국은 그 항아리에 물이 차고 흘러넘치는 거예요. 잠시 하다가 멈추면 결코 그 항아리는 물이 흘러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하여서는요 끊임없는 기도와 간구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은 것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잊어버린 것 있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해내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월 한 달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룩한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마지막 포인트는요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과부를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인데 과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나의 백성들이 누구이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는 의심이 있으면요,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요, 화공에 외치는 소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한 여인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여인은 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간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병이 점점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병을 치유하실까? 하는 의심도 들더랍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하고 또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된 거예요. 내 꿈을 꾸었는데 어떤 많은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주섬주섬 먹더래요. 그래서 뭘 먹는가 가서 봤더니 그 양파하고 쪽파를 막 먹더래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저것을 먹지? 하고 왜 먹을까 하다가 꿈에 깼더래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야, 양파하고 쪽파가 몸에 좋은가?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시장에 가가지고 양파를 사고 쪽파를 사서 그것을 막 끓여가지고 그 물을 계속해서 마셨대요. 한 6개월을 마셨는데요, 그 몸에서 뭔가 안 좋은 것들이 나가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몸이 가뿐해지더랍니다. 하고 병원에 갔는데 그 간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간이 안 좋으신 분은 양파하고 쪽파를 달여서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어느 의학지에 나온 것이 보니까 그 양파하고 쪽파가 정말 간에 좋대요. 그걸 이후에 본 거예요. 물론 몸에 좋은 것들이 많지요. 그런데 과연 이 양파하고 쪽파에게도 좋은 기능이 있었겠죠. 그러나 결국 이 여인을 낫게 한 것은 이 여인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플 때 병원을 찾을 수 있어요. 약을 드셔야 돼요. 하나님 낫게 해주시겠지? 그리고 약을 끊는 것은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치료받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올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유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육신의 질병은 물론 병원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죠. 근데 나의 죽음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는 어디에서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몸을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평범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친밀하게 기도하고 아빠 되신 나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다 보면 울 일도 많고